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경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는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흔히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마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을 잘 기르고 밝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정이고 또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는 선생님 또 영적인 또 은혜를 끼치고자 또 목사님이라든가 또 자신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육신과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히 좋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심히 좋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아멘?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계속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평안과
그 마음에 평강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과 비전도 갖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한마디로 가정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버림받아도 가정에서는 기뻐야 하고 기쁠 수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 뒤에서 비디오를 찍고 있는 우리 딸 주영이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면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하던 일서를 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집이 그리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마음껏 쉴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돼요. 또 아침이 되면 일터로 향할 때 힘차게 나설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는 가정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영어로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그죠? 하우스는요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홈은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려면 그 가정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이 병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이 병들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 때문에 문제아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부모로부터 버려지게 되면 그 버려진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려고 무언가 채우려고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느냐? 저는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회복되는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여러분, 복된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말씀인데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후손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하게 가득 차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은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가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신앙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 고넬료의 가정이 있어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관료였어요. 관료. 로마인. 이탈리아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경건했다라고 해요.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많아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누구에게 구제했겠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했겠어요? 아니죠. 누구에게 구제했겠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보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그는 그 가정에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좋은 가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좋은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이 고넬료를 따라,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구성원 모두가 고넬료를 따라서 모두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7절 말씀 짧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이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 보면 고넬료가 종을 부르는데, 여기 보면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까지도 경건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들까지도 경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끝절에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고넬료의 가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구성원이 기도 다 못해요 지금? 그럼 나라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그러면
고넬료를 따라 그의 종들까지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듯이 나의 가정들도, 나의 가정 구성원들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정에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랐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의 가정이 서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가정,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했을 때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우리 10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왔다는 걸 듣고 집에 오기를 간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 그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이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온 가족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를 사모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 가족이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역할적인 면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시편의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길을 비추는 등과 빛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어떤 가정이 되냐면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면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자라요. 얼마나 먹이느냐에 따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걸 먹이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거, 막 과자, 어른들이 흔히 얘기하는 과자 부스러기, 영양가 전혀 없는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않게 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먹어.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주영이도 앉아 있고, 민식이, 혜리 다 앉아 있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영양가 있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때를 놓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교육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려고는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믿음이 아주 좋은 제자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훌륭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정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 디모데 부모님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왜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신앙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부모님은 디모데를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계보인 복의 가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제가 밑줄을 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부터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까지 3대에 걸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의 할머니에게도 있었고, 외할머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냥 농담이 아니라 우리 민식이, 혜리, 인식이 너무나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믿음, 네?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저는 그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할머니에게도 있었고 또 어머니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온전히 키우고 싶다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우리 부모들이 신앙으로 먼저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아멘? 여러분, 제3자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양심을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가정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부부가 힘을 합쳐서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둘째는 자녀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할 때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정도요, 신앙의 뿌리가 튼튼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도행전 10장 1, 2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내 아내를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내 자식을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내 부모를 누구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되어 못해요. 못 되죠. 얼마 전 소천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 이어령 선생님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 자신보다 지금 이어령 교수님께서 최근에 소천했잖아요. 근데 이민아 목사, 자신의 딸은 이민아 목사였는데 그 딸은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그 이민아 목사를 그리워하면서 이 극한의 회한과 참회 속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늦은 밤에 책을 보던 그에게, 이어령 교수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두드리며 아빠 굿나잇 하며 인사하던 어린 딸에게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건성으로 그냥 손만 흔들었던 그 지난 날을 참회하며 이 늙은 아비가 쓴다라고 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걸 눈물 날지도 몰라요. 저희도 이제 저희 딸도 자라고 하기 전에 항상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하거든요. 저희는 하는데 이 이어령 교수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도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펼 거야.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밖에서 긴장하며 살더라도, 긴장하며, 우리 아이들도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일하느라고 얼마나 긴장해요. 긴장하며 살더라도 가정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당해서 세상이 그 자녀를, 그 부모를 거부하더라도 용기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구끼리
정말 사랑의 미소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복된 가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면 이제는 이기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타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채워지면 밖으로 흘러내리듯이 복된 가정에는 경건이 있고 화목이 넘치면, 그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넘쳐서 이웃에 흘러서 향기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유대 족속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고넬료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가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4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모두 구원받았어요. 모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부터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의 가정은 이웃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가정이 되면 그 복이 우리 가정을 넘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복된 가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믿음의 가정, 복의 가정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저 또한 가정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 자녀에게는 좋은 아버지, 또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좋은 아들이 되고, 또 이제 홀로 남으신 우리 장모님에게는 좋은 사위가 되고 싶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 많이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부모도 되고 좋은 자녀도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희노애락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옛 찬송 그 시는 그리스도의 이상적인 가정을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또 저만큼 커가고 부모된 우리는 어느 틈에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정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기도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